자, 10월달 주제 돌파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복음으로 돌파하라. 지난주는 뭐로 돌파했죠? 성령으로 돌파하라. 까먹었습니까? 네. 한 주 만에 안 까먹으셨겠죠? 네. 까먹으신 분 옆에 있으니까 잘 보시길 바라고, 혹시 예배 참여하지 않는 분은 옆에 보시고 또 말씀을 인터넷으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돌파하라.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돌파하라.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복음으로 돌파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 주변에 여러분, 모든 우겨싸임과 우리를 눌러오는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로부터, 그런 여러 가지 압박으로부터 여러분,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돌파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는 돌파해내야 돼요.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이 돌파가 어떻게 오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복음이란 말씀이 등장합니다. 복음. 7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에 뭐가 있었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는 뭐예요? 복음의 행진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행진이 있어요. 복음 행진, 성령 행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함으로 모든, 여러분 그 당시에 당대에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전해지는 복음을 통하여 전해지는 곳에 돌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마을이 뒤집어지고 가정이 뒤집어지고 개인이 뒤집어진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돌파한 거예요. 복음으로 새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그야말로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 곳곳에 여러분 복된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 복된 소식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변화되는 그런 돌파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복된 소식. 여러분, 복된 소식,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번 추석에도 복음을 전했습니까? 전했습니까? 눈만 껌뻑껌뻑 하시네요. 잡수시고만 오셨어요? 우리는 입을 열면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복음은 무엇이냐? 복된 소식인데 이게 뭔데 우리가 이거 전하고 이 복음으로 우리가 돌파가 일어나느냐? 복음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행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난 거예요. 마귀 사탄의 유혹으로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으로도 우리가 멀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애들한테 복음 전할 때 여러분 색깔 4장만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색 2가지 4장으로 된 복음 그림, 여러분 색깔만 있는 그림, 글씨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생명과 은혜가 있는데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시커먼 색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떠나버린 거예요. 단절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와 죽음과 그리고 질병과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절망과 불행과 죽음과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과 단절된 죄, 여기서부터 왔는데 이걸 해결하고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믿기만 하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집 없고 개인마다 골치 아픈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왔죠? 죄로 인해서 인간은 불행이 온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뭐죠? 십자가에 달려 우리 위해 죽으신, 우리 위해 피 흘려 십자가에서 저주를 담당하신, 내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내 대신 징계를 받고 내 대신 창에 찔리고 내 대신 가시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여러분 가고 싶어도 직접 갈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파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께서 다 해주신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복음으로 돌파하는 곳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곳에는 복음의 돌파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는 곳에 복음의 돌파가 일어난다. 아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곳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도 읽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뭘 많이 하나님께 한다 할지라도 무슨 행위를 아무리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믿습니까? 믿음의 종교예요.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참 안타까운 거는요, 다 있는데 믿음이 없어. 그죠? 다 오래 다녀가지고 알기는 뭘 어떻게 알아요? 여수같이 알고 막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 없다니까요.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들은 뭘 받았어요? 나음을 받았어요. 나음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뭘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거,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루스드라에 갔더니 여러분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나면서 안전병이에요. 나면서 불행하게 태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 복음을 전할 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 있어 가지고 한평생 눈물로 통곡하고 한숨 짓고 내 인생이 이게 뭔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던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날따라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제가 이게 전하잖아요. 전할 때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 여러분들의 뭐가 생길까요? 믿음이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막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돌파가 필요한 분들 주님이 다 해놓으시고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 이거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째려보시고 그리고 인상만 안 쓰시고 보면 돼요. 인상만 안 쓰시고 눈을 크게 뜨고 저를 그냥 집어삼킬 듯이 바라보고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오늘도 어느 가정이 어떤 분에게 변화가 일어날지 대충 앞에서 보면 보여요. 예? 바울이 그걸 봤잖아요. 이 루스드라에 한 번도 여러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바울이 말할 때 주목해서 듣고 있었어요. 아주 열심히 막 귀를 쫑긋이 세우고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을 막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뭐예요? 아, 이 사람에게 오늘 뭔 일이 일어나겠구나. 저분에게 오늘 뭔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겠구나. 이걸 알아차린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예. 그 사람에게 바울이 뭘 봤죠? 저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봤대요. 저분이 뭔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크게 빨아들이고 막 말씀을 듣고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 하나님을 막 갈망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니까 아, 오늘 성령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예?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사람이 믿는 것을 보고 바울 사도도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뭐라고 선포했냐? 10절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큰 소리로 이르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세게 들어올 때는요 우리 소리가 커져요. 아멘. 예.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소리가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커져요. 예. 소리가 작으신 분들 여러분 평소에는 작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는 큰 소리로 하세요. 통성기도 합심기도 할 때 큰 소리로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 뭘 주실까?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세요. 예.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담대함을. 예. 큰 소리로 여러분 바울이 외쳐서 네 발로 일어서라.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 그랬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루스드라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 구원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건강하게 되다, 완전하게 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 소조라는 단어인데 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영원히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언제 죽어도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케 하십니다. 우리의 여러분 질병도 치료하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믿음으로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떠나갔잖아요. 좀 덥습니까? 저 뒤에 동네가 좀 더운 것 같으네. 이번 금요일 날 우리 금요 기도에 오신 분들은 그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못 오신 분은 나중에 한번
김형민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다니엘 기도에 들어가가지고 그분이 기도의 경계선을 돌파하란가 뭐 넘어서란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예. 여러분 전부 믿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 믿음으로 하여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본인이 경험한 본인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건 1시간 정도 가까이 간증을 하고 우리에게 설교했는데 금요일 오신 분들은 큰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그 가운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그 교회 어린아이 5살인가 6살짜리가 고침받은 이야기가 제가 굉장히, 다른 이야기도 참 감동적이었는데 그 이야기가 제가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되었어요. 들으신 분은 아마 같이 들었을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 아이가 나면서부터 시력이 없어. 한쪽이 눈이, 시력이 태어날 때부터 안 보이는 아이예요. 그리고 한쪽 눈도 거의 시력이 상실해가는, 그래서 이제 앞이 안 보이기 일보 직전에 와 있는 아이인데 병원에 가 보니 답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예, 그런 아이인데, 참, 근데 부모님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목사님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안수기도도 해주고, 그날따라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뭘 전했느냐 하면, 요한복음 여러분 3장에 보면 그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나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 즉시 일어나 걸었던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그 사건을 애들한테 설명해주고 설교하는데 마음이 슬프더라는 거죠. 왜? 이 아이가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안 될 것 같고 태어나면서부터 시력이 없으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한편 또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온 거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데 내가 이 말씀을 자신 있고 확실하게 전해야지 이렇게 슬프게 전하면 되겠나, 마음에 꺼리낌을 갖고 전하면 되겠나,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이 목사님에게 막 이 말씀이 진짜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막 기쁨이 막 솟아오르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야,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거 이루어질 줄 믿니? 그러니까 애들은 무조건 뭐예요? 믿는다 그래요. 참 애들이 감사한 거예요. 애들은 지금 또 물어보면 무조건 믿는다 그래요. 애들인데 안 믿는다는 애들은 애가 아니야. 이미 컸다는 거예요. 예? 어린애들은 웬만하게 강팍한 애 아니면 다 믿는다 그래요. 아멘 그래요. 그래서 이게 대여섯 살짜리밖에 안 되는데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이 말씀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말씀을 그냥 입으로 믿고 말해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그냥 계속 그렇게 일주일 동안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한테도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걔가 화장실 갈 때도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뭐 그러고 갔다가 또 올 때도 뭐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고 오고 계속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믿음이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일주일 후에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할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이 대학병원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한쪽 눈 안 보이는 건 이건 뭐 기대도 안 했는데 한쪽 눈이 어떻게 좀 이게 아니라니까요. 시력을 잃어버린 그 눈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쪽 눈이 실명된 눈이 완전히 돌아온 거예요. 이쪽 눈이 돌아온 건 말할 것도 없고. 아멘. 어린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걸 어린아이니까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왔다 갔다 다니면서 그걸 고백하고, 밥 먹을 때도 고백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고백했더니 여러분, 주님께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신 건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기뻐하고, 할렐루야, 미리 기뻐하고, 그래서 기뻐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들은 설교의 핵심은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알고 기뻐하라. 무엇이든지 기뻐하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다 해주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믿습니까? 이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돌파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주님께서 항상 늘 믿음이 큰 사람들을 축복하시고요. 로마 군인 백부장 마태복음에 보면 자기 하인 병들어서 주님에게 고쳐달라고 할 때 주님이 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아이고 주님 뭘 오시겠습니까 우리 집까지? 저도 군인인데 부하를 보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주님이 여기서 명령만 하셔도 우리 하인의 병이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명령만 하시라는 거예요. 오실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정말 너의 믿음이 크구나. 이방인이지만 말이죠. 어떻게 됐죠?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두 맹인이 막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막 쫓아옵니다. 주님 좀 자기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주님 물어보셨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야, 내가 능히 이 병을 고칠 줄 네가 아느냐? 당연히 그럴 줄 믿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복음은 여러분 주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치료도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 다 이미 완료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된 소식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것을 성취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여러분 성경에 있는 기적들이 다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기적, 믿음의 기적, 아멘입니까? 믿음의 기적입니다. 복음으로 돌파하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은 주님이 해놓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라니까요. 다 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이미.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눈앞에 현실이 바뀝니다. 주님이 그것을 시행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시행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시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돌파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은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할 때 오늘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복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놓으셨는데 인간이 뭘 했죠?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복음에는 우리 인간은요 다 죄인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주셨지만 우리는 의인이지만 죄인이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의로움을 더딥혀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지만 여러분 항상 자기를 어떻게 생각해야 돼?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가 은혜를 입었지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아멘입니까? 인간의 여러분 크고 위대함이 없어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으로는 인간은 부족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가지고 안전뱅이를 고침받으니까 안전뱅이가 기적적으로 일어나니까 깜짝 그 동네가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뒤집어져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이 사람들이요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아주 여겨버리는 거예요. 너무 위대하게 봤어요. 야, 저게 어떻게 인간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 고칠 수 있냐 이거. 저건 사람이 아니다. 저건 틀림없이 신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11절 읽어보시죠.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며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저 사람들은 사람이지만 아니야. 저건 신이야. 그러면서 어떤 신이냐? 제우스 신이고 헤르메스 신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12절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것은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이잖아요. 제우스 신은 최고의 신이잖아요. 왕의 신, 신중의 신이 제우스인데 바나바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상당히 높은 신으로 본 거예요. 저 사람이 제우스다. 그리고 바울은 말을 막 하니까 이게 말하는 신이에요. 이게 헤르메스가. 저거는 헤르메스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 신들에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야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 뭘 갖고 왔어요? 13절 볼까요? 시작.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아이고 이 두 사람을 이제 완전히 신으로 대접하고 이 두 사람한테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바울 사도 바나바가 여러분 옷을 찢으면서 그들에게 뛰어가서 소리 질렀어요. 14절 15절 봅시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아멘. 어찌해서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복음은 뭐죠?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위대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무슨 큰일을 한번 하고 나면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기가 마치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누가 위대한 거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설사 나를 통해서 치료의 기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사람을 위대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자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사랑하셔서 우리를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써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역사가 일어난 거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인간을 인간이 여러분 죄인이요. 인간은 타락한 존재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새로워지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예. 제가 우리 결혼식 때 오신 노예 목사님, 우리 딸 결혼식 때 오신 노예 목사님 이북에서 오신 분이에요. 피난 내려오신 분인데 지금 이제 84세가 되어서
연로하신데 은퇴하셨죠. 그래서 그분이 이북에서 오신 분은 냉면을 진짜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냉면집을 좋은 데 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나기로 해서 갔어요. 그래서 세종병원 앞에 냉면집을 갔는데 냉면이 4,000원인데 기가 막혀.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모시려고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예. 아유, 얼마나 싼데. 근데 맛이 좋아. 예. 근데 그분은 그 냉면을 우리가 이제 그 사모님하고 대접해드리고 두 분 대접해도 이게 너무 돈이 얼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데 모시고 가겠다고 거기 가시면 돼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듣는데 이북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고 이게 피난 내려와서 어머니는 저 시장에서 장사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참 개척교회를 섬기고 6.25 동란 이후에 뭐 다 그렇게 힘들 시절을 우리가 다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장이 이분이 원래부터 안 좋았대요. 거의 정상으로 기능할 수 없는 심장인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수술받지 않고 하나님 수술도 받을 수 없는 상태. 심장이 뭐 있는데 거의 한계는 없다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개척교회에서 그때는 뭐 전도사님도 없고 이럴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대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할 때 애들에게 중고등부 애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래도 그 개척교회 한 4, 50명 정도 나왔대요. 중고등부 아이들만. 그때는 다 그렇게 많이 모일 때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리의 기도 그리고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걸 말씀을 하려고 딱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뭐야? 나는 뭐 이런 사람이다.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죠. 나는 뭐 성경을 많이 알고 말이지. 나는 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하고 자랑하는 사람인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러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올라갔는데 애들은 중고등부 아이들이 40명 정도 앉아 있는데 이분이 한 말도 못하고 내려온 거예요. 올라가자마자 자기가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아무리 말을 하려고 해도 설교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냥 내 안에서 자기 안에서 눈물이 어디서 그렇게 많은지 콸콸콸콸 쏟아지는데 걔들 앞에서 무슨 뭐 바리새인 뭐 세리 말 한마디도 못하고 30분 동안 울고만 있다가 그리고 오늘은 도저히 내가 설교를 못하겠다. 그리고 그냥 덮고 내려왔대요.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 같은 죄인이 이 죄인이란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가 막 강물처럼 흘러오니까 그 앞에 서서 도저히 말 한마디를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그때 앉았던 애들이 한 4, 50명 나왔는데 그 애들 가운데 정말 인물이 많이 나왔답니다. 한 말씀도 그날 못 전했대. 못 전했는데 그 중에 중학교 부회장, 뭐 고등학교 회장 다 서울대 가고 교회에서 아주 살고 이랬던 애들인데 다 하나님께서 진학의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할렐루야 서울대 가고요. 다 애들이 앞날이 풀렸던 정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뭐가 다를 바가 있냐? 그들이 와서 여러분 이들에게 제사 지낸다고 막 왔을 때 우리는 아니다. 우리가 위대한 게 아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신 거예요.
예. 인간은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잘난 체할 것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뭐가 좀 된다 해서 우리가 자만할 필요도 없어요. 나를 통해서 무슨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분이 위대한 분이 아니에요. 위대한 분은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오직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분이 위대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위기잖아요. 사람들이 막 높이려고 하잖아요. 이때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다. 이게 복음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가 될 때 여러분들을 막 주변에서 높이고 이럴 때 위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복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꺾여서 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올라갔다가 금방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우리는 복음으로 돌파해야 돼요. 따라서 나는 부족하다. 아멘. 엘리야로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가 그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엘리야, 기적의 사람. 그런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가 대단한 게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닫게 하셨을 뿐이다. 엘리야는 그저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뭐 큰 사람이 위대하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주님이 크신 분이세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돌아오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따뜻한 사랑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복음이에요.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16절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지금이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일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세요. 지나간 시절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다른 신을 섬기고 했던 모든 것을 방임하셨으나 이제는 그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기 이전에 그때도 사랑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셨대요.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셨대요. 돌아오기 전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주목하고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결실기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뭔가 잘된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몰라서 그런 거지. 그 하나님에게 지금은 돌아오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고 지나간 일을 여러분 다 제해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지금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은혜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복음으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